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기적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아마 많이 보셨고 많이 들으셨던 본문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으면서 기적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삶 가운데 나타났던 그 기적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적은 나의 시선과 방향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았냐면 그냥 땅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기는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갈릴리 호수죠.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는 우리가 하나도 의심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든 하늘을 날라서 오시든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우리는 그걸 의심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만드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바라보는 시선 속에 믿음 속에 우리의 능력과 권세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12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었어요. 시간을 보니까 새벽 4시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언제일까요? 새벽 4시겠죠.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고 캄캄한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캄캄한 시간. 갈릴리 호수 위에서 12명의 제자는요, 그 어두움 속에서 배 위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짙은 어둠 속에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상황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 내 인생의 새벽처럼 짙은 어둠 속에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어둠 속에 계시는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어둠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물질을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바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땅 가운데 어떤 기적도 어떤 빛도 진리도 있지 않습니다. 더 어둠 속에 깊이 빠질 뿐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에 바라보셔서 그 물 위에서 걸어오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베드로처럼 동일한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 12살짜리가 죽습니다. 회당장이면 말 그대로 회당의 장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죠. 그만큼 회당은 권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권위가 있는 회당의 장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었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딸을 사랑한들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을 무척 사랑하지만 우리 아들이 감기 걸렸다고 제가 그 감기를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딸을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딸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 딸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요. 죽었던 이 딸의 심장이 다시 뛰고 피가 흐르고 몸에 온기가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서 일어납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났던 이유는 그 죽은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 속에 있었습니다. 야이로가 죽은 딸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았어요. 절망했겠죠. 아프고 슬퍼 마음은 있었겠지만 거기에 시선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을 어디로 돌렸냐면 예수님께로 돌렸습니다. 죽은 딸만 보면 절망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퍼도 아버지로서 죽은 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시선을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회당의 장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왜 회당장이라는 말을 굳이 써놨을까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회당장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간청하였다. 예수님 앞에요. 회당장이요. 넙죽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간청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딸이 죽어가는데 회당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권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께 찾아가서 땅바닥이 됐든 먼지가 됐든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내 딸이 죽어가니 우리 집으로 가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딸을 뒤로 하고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그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와요.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자기 집에서요, 하인인지 몰라도 누가 찾아와서 이 회당장에게 얘기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저 말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괴롭히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이야기죠. 저런 말을 들어도 이 회당장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그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이 죽었어요. 딸이 죽었는데 이 야이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나을 것이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집에 갔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 우리 주님이 오셨다. 대대적으로 환영했을까요? 이제 저 죽은 딸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막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저게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죠. 예수님이 비웃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와봐야 죽은 딸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하인의 말처럼 더 괴롭힐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비웃었어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합니다. 아버지의 시선과 예수님을 비웃는 시선은 이 땅에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합니다. 어느 삶의 기적이 나타날까요?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람의 비웃음 거기에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비웃는 사람은 우리가 뭐 더 이상 생각할 것 없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달리다 쿵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비우는 사람도 있고, 야이로의 아버지처럼, 야이로의 이 딸의 아버지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물 위를 어떻게 걸을 수 있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비웃는 인생 속에는 절대 물 위를 걷거나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볼 수 있을 것이고 죽은 딸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 속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요, 기적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냥 땅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새벽 4시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냐면 믿음이 생겼어요. 당연히 생기죠.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봤을 때 자기도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구나.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대로 베드로가 그대로 외칩니다. 상식적이진 않지만 마음속에 불처럼 일어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저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상식적인 말 아닙니다.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거는 베드로 마음속에 이미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 기도 못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님께 기도하냐고 물어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내 속에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그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 베드로 마음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그 속에 불릴 듯이 믿음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가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며. 이게 정말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고 산을 향해 산아 옮겨져라 하면 산이 옮겨진답니다.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식과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도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혹시 겨자씨 보신 분 계시나요? 겨자씨가요 엄청 큽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겨자씨를 봤거든요. 엄청 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겨자씨가 요만합니다. 엄청 크죠? 손바닥에 올려도 돋보기를 안 쓰면 보이지도 않을 만큼 크기예요. 예수님께서요 저 겨자씨를 보시고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저 씨를 보시면서 너희 가운데 저 조그만한 씨,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산을 명하여 산을 옮길 수도 있을 것이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참 너무 귀하고 은혜되는 말씀 아닙니까? 저 조그만한 씨앗이 있으면요 저 옆에 있는 사진처럼 저렇게 큰 관목으로 변하잖아요. 저런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저렇게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겨자씨만큼만 크면 됩니다. 더 클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쩌면 저 겨자씨보다 반 정도 더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없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기적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그 조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고 못할 일도 없을 것이다. 기적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주체이신 하나님만 믿고 믿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을 품고 기도하시고 구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막혀 있고 또 아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참 이 말씀도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누구에게요? 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준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굽니까? 너희가 할 것이다. 너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14절 내가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답니다. 우리에게는 뭐만 하라고요? 믿고 구하고 찾고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져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기적은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요,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자에게 기적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래, 너도 물 위를 걸어라. 순서를 잘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가 먼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외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도 물 위를 걸어라. 이때 베드로의 올바른 행동이 무엇일까요? 1. 주님,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제가 배에서 내리면 전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배 위에 있겠습니다. 1번. 두 번째는 아멘. 주님, 제가 믿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배에서 내리겠습니다. 2번. 베드로의 올바른 행동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생겼어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앞뒤 물불 가릴 것 없이 그냥 배에서 내려야죠. 거기가 갈릴리 호수든 불 한가운데 불구덩이든 베드로는 그 배에서 내리는 게 맞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배에서 내렸죠. 그래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오는 한없이 어리석은 행동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 지구상에서 베드로만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배에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배에서 내리는 사람이 보통 믿음인가요? 믿음의 완성은 행함에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아무리 큰다 한들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그냥 죽은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는 하늘보다 큰 믿음이 있고 땅보다 더 넓은, 바다보다 더 넓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말만 하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야고보서의 야고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라. 말로는 내 마음 가운데 뭐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 아무 의미 없다.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라. 그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품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상식이 아니더라도 내 지식과 내 이성에 맞지 않더라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 행했을 때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나라 시대의 정치가였고 사상가였던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양명학 학파를 만들었죠. 이 양명학 학파의 중심 사상이 이겁니다. 지행합일. 지식과 행동은 하나가 돼야 한다. 이게 15세기 사람인데 어쩌면 15세기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과 그의 의미가 상통하죠. 지식과 행함은 합일 하나가 돼야 된다. 알면 행함의 시작이요 행함은 알의 완성이다. 참 맞는 말이에요. 구구절절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저거 알지자를 믿을 신자로 바꾸면 뜻이 통합니다. 신행합일. 믿음과 행동은 하나가 돼야 된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과 똑같습니다. 믿음은 행함의 시작이요 행함은 믿음의 완성이다. 왕명학이 1529년에 죽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제가 바꿨다고 뭐라 하지 않을 겁니다. 죽었는데 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두 가지를 이룬 사람입니다.
첫 번째, 지행합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했어요. 그리고 신행합일. 믿는 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베드로는 지식과 믿음과 행함이 일치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인생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게 해주셨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이 무슨 수로 무리를 걷겠습니까? 그러나 믿음과 행함이 합일이 됐을 때, 일치가 됐을 때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무리를 걷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베드로처럼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믿음만으로도요, 저자씨만한 믿음만으로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에 질병이 있고 내 사업이 힘들고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기다리고 소망하고 또 기도했을 때, 구하고 찾았을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사업이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새벽 4시 캄캄한 호수 위에 떠있는 제자들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공포 속에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새벽 4시에 그 캄캄한 어둠을 뚫고 제자를 찾아오시듯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기적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